먼저 찬양하시고 주장 어디 갔어요? 주장 어디 가서 저쪽 기도부터 하고 안주장 왔어요? 안 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 왔어요? 다 같이 찬송가 283장 하시겠습니다. 283장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를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상구 집사님께서 이 시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도 우리에게 귀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하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탐심과 욕심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나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군산 천빛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저희 군산 천빛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봉사하는 여러 성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대가 있사오니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저희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과 말씀이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내려주신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찬례 예식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서니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리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사람이 자기를 살리고 네, 거기까지. 지금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분기별로 이렇게 성찬례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하는 예수의 명령대로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의미를 되새기고 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파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제 곧 체포되시고 그다음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그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 일련의 사건들이 있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시간을 가진 최후의 만찬 사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찬 예식이다, 성찬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사실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해방이 된 날을 우리가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6월절을 기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사실은 실체가 오실 때까지 그 6월절을 기념하는 사건이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실체가 딱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6월절을 계속 기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6월절을 기념할 필요는 없어요. 6월절은 장자들이 살고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지켜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지막 6월절 양으로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6월절에 마침표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표가 찍히고 더 이상의 6월절은 없는 겁니다.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빵과 포도즙을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과 포도즙으로 대치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성찬을 행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잔을 이렇게 포도즙을 가지시고 축사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을 다 마시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이거는 새로운 언약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해 달라고 기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죽으심과 기타 여기에 들어있는 많은 의미들을 같이 생각을 하고 나 혼자 그것을 새길 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지들과 주변에 있는 나의 가까운 이웃들과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자꾸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깨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널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재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료는 여러분이 1차적으로 알고 계신 것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의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원래의 성질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서 거기다가 누룩을 넣게 되면 부풀죠. 그리고 포도즙에 이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로 발효가 되죠. 그래서 뭔가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6월절을 하나님께서 설립을 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집에서 너희가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누룩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첫 때는 유월절이 이제 그 양을 10일부터 14일까지 준비해 두었다가 14일 날 해가 질 쯤 오후 3시경에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해서 이제 해가 질 때부터 그 음식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는 6월절이고 해가 지면서부터 무교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6월절부터 해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누룩을 완전히 제해서 무교병과 그 다음에 각종 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만을 먹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죄악을 사전에 다 제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를 하고 원래 본질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것들은 다 모든 음식에서 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이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하는 이 빵과 포도즙에도 역시 무엇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은 거룩하죠, 깨끗하죠. 죄가 그 속에는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피라고 말씀하신 이 그 떡과 잔은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재료를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렇게 성찬을 할 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밀가루 반죽, 순수한 밀가루로만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도즙 역시도 그 즙을 짜서 거기에 발효가 되지 않도록 밀봉을 해서 냉동실에 보존해 놨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저희들이 꺼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전에도 드렸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카스테라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카스테라는 이미 누룩을 넣어서 반죽해서 만든 빵이죠. 그래서 지금은 카스테라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아직도 사용하는 교회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점점 깨달아진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의 본질적인 뜻을 알아간다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여전히 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은 포도즙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누룩을 제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을 구원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 개의 누룩 없는 떡, 한 개의 누룩 없는 잔, 이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찬에 대한 교단들의 많은 이해들이 있습니다. 참 성경을 같이 읽고 이 진리의 말씀을 모두가 다 같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이해하는 폭이 다 달라가지고 성경을 똑같이 읽지만 해석하는 그런 방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 성찬을 먹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먹어야 될 것이냐, 물론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이렇게 성화설, 성체, 그러니까 화채설이라고 해서 화하다 이 말이죠. 그 몸으로 화하다, 육체로 화하다, 이렇게 해서 화채설을 주장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축사를 하고 나면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몸이고 피다, 이렇게 이제 믿고 먹는 겁니다. 화채설을 주장하는 교회도 있어요. 교단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임재설이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그 즉시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떡과 포도즙이지만 어때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실 때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먹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먹을 때는 어때요?
눈에 보이고 먹고 씹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뭐예요? 이것은 하나의 떡이고 하나의 잔입니다. 포도즙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게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어떤 역사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역사하신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런 설을 하나씩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설 하니까 저희들이 이름을 꼭 붙인다면 영화설이다. 영적으로 화한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한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어때요? 여전히 떡과 포도즙이지만 축사한 후에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단들의 이해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한 이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한가 생각하고 어느 것이 정말 부합하는가, 정말 우리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옳다고 믿으면 온전하게 믿고 따라야 됩니다. 뭐 이것이 아닌데 껄쩍지근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은 그래서 옳지 않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것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이 성찬에 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만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읽어주세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멘. 앞으로 17절 말씀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2장 앞으로 넘어가셔서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유월절은 해마다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앞두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16절 구절은 상당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고 답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그런 구절인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장자들을 출애굽시 장자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장자들의 총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구원이 이제 왔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성경은 여전히 우리들도 영적인 장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표현은 꼭 이렇게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자,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은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자를 우리는 장자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버지로 시인하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됐을 때 우리는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음식을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다시 먹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건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말입니다. 이 장자들의 총회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는 때입니다. 혼인잔치는 또 이야기하면 이게 이야기가 좀 벽길로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고 신부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저희들이 공부를 해보면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또 뭐예요? 성도들의 집합체죠. 그럼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냐? 영적인 장자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다 같이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는 그 날이 장자들의 총회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는,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잔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 구원받은 또 영적인 장자들, 그 장자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노래하고 같이 마시고 기뻐하는 축제의 장이 열리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임하면 그때 마시겠다는 그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마지막이 딱 되셨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그 당신의 모든 의를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가운데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달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건이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아주 기본 베이스가 이 말씀이다, 이렇게 드립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셨을까? 그 바울 사도가 표현한 이 구절은 제가 볼 때 너무도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물들어 있을 때, 죄 가운데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죽어주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당신을 버려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아주 숭고한 희생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을 항상 마음속 깊이 사모하면서 이 생을 살아야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성찬을 일생일대의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한 번만 행하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이렇게 뭔가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행합니다만 왜 이렇게 자주 행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만찬을 행할 때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이런 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 죽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전해라. 그리고 이 성찬의 떡과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점점 사라질 때가 많이 있죠.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삶이 무관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기억에서 자꾸 모든 것이 지워지고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만찬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이거 되도록이면 저는 그래요. 자주 행하면 행할수록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또 우리 자녀와 부부간에 또 이렇게 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웃과 우리 삶 속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참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둘러보고 돌아보고 나서 이 성찬을 참여하라. 돌아보지 않고 참여해서 병들고 아픈 자들이 많지 않냐 이런 바울사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자주 참석한다는 것은 나를 자주 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도 같이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그 부활, 영생의 소망 이런 것들을 붙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이게 죽음의 공포가 갑작스럽게 저에게 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그 짧은 생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지키려고 우리가 대단히 애를 쓰고 이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 인생을 좀 더 남들보다 더 연명을 해보려고 더 길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10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10년을 덜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그 어두움을 모두가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절망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관문이고 그리고 어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세계로 내가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다 벗어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위해서도 그런 열심을 가져야겠다. 육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골라먹고 운동을 하고 뭔가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는 것처럼 좋은 약도 먹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도 좋은 약이 무엇이냐, 영생을 위해서도 내가 어떤 영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7장 66절에서 69절을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다 가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 떠나겠느냐?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영생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결코 교회를 떠나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살면 금방 죽죠.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축복의 장을 떠나서는 결단코 나의 영혼은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쓰고 분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찬의 의미 중에 세 번째로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 떡을 사용하는 데는 이게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포도즙 잔도 한 잔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잔을 여러 개 놓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따라줬다면 그 의미가 달라요. 근데 떡도 하나씩 만들어서 하나로 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셨다면 이게 좀 말씀에 어폐가 좀 안 맞습니다. 근데 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를 가지고 나누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잔을 하나님 앞에 축사해서 한 잔을 마시고 옆 사람에게 줘서 마시고 한 잔을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한 몸이 그 고난 가운데서 찢어지는 고통을 맛보아야 되고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님의 한 몸의 죽음을 그 고통을 우리가 같이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은 반드시 하나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사하는 그 집도 한 잔으로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직까지 다른 것들이 점점 무릎을 제하고 뭐 여러 가지 세례도 과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 지금은 이제 진리가 자꾸 밝혀지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교회들이 다 많아졌잖아요. 이제 변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변화되기가 좀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떡을 아직도 어떻게 해요? 납작하게 만드는 이 떡을 이렇게 100개, 200개, 500개 단위 봉지에 들어있는 걸 사가지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축사를 할 때 보면 거기에 이렇게 동그란 요만한 크기의 떡이 여기에 소복하게 쌓여 있어요.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고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거는 약간 말씀과 상충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밀가루를 통해서 한 떡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적으로 화한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몸을 다 나눠서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다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한 떡을 먹을 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해 나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잔 역시도 하나를 통해서 축사하고 나눴을 때 그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한 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잔별로 나누어서 축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포도즙은 감사하게도 포도즙은 잔으로 나누어서 축사하는 교회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를 가지고 축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과 한 몸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할 때 그것을 먹고 마시는 온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참여함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오늘날 사도시대 때는 모든 것을 유무상통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있고 없고가 다 평균하도록 애를 쓴 시대라면 오늘날의 시대는 굉장히 개인주의화된 시대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가운데에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모였죠.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도시대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유무상통하던 그 시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 가족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우리 믿음으로 녹여낼 수가 있는데 우리들의 재물 또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성공을 향한 열망 이런 것들은 이게 믿음으로 녹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뒤로 머물러게 되고 내가 성도를 돕는 데 있어서 나의 희생과 사랑을 주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자꾸 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때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이런 전쟁이 발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니꺼 내 것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사도시대 때도 그랬어요. 너무나 핍박과 모든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성도를 살리고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시대를 지냈어요. 성도들이.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다 먹고 살기에 좋은 때가 되니까 이제는 니꺼 내 것에 주목하는 시대로 바뀌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성도를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하는 것도 머뭇머뭇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망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을 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로서 한 몸을 이루고 말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찬해 갈 때마다 주님과 한 몸 된 것을 꼭 지켜나가야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그 의미에서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도 핵심 사건 중에 하나죠.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십자가는 죽은 사건이니까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시인할 수 있지만 부활하신 사건은 그건 조작된 것이다. 우리들이 다 훔쳐냈다 라고 한다면 이게 2000년 이후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게 진리로 자리를 계속 잡을 수 있겠습니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다 내버리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진리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자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예수님이 500여 성도에게도 함께 나타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500명도 봤고 도마가 없을 때도 봤고 도마가 나타났을 때도 보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어때요? 그거 거짓말이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끼리 거짓말로 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한 거야.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먹고 조작한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진즉에 어때요? 다 거짓으로 판명되고 그때 한동안 많은 사람을 거짓말로 이렇게 모이게 했다 할지라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게 진료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끌지 못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까지 오기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500개 성도뿐만 아니라 그 12사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지켰어요. 가파도기아 같은 데 가보면 이게 막 12층, 13층, 14층, 15층 땅을 석회질에 안반을 계속 하늘에 가면서 그 속에서 미로와 같은 데서 그들이 숨어 지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 믿음 지키려고 그런 수고를 다 했다는 거죠. 그는 두려운 죽음의 공포와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주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 중에 핵심 뭐냐면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죽는 것처럼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만약에 육체가 없이 오셔서 부활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500의 성도 앞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은 그때부터 뭘 가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나서 죽음 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낮은 몸을 부활의 형체,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거기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정말 아주 귀한 말씀이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에게 소망은 부활에 있다. 이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허무함으로 끝나고 어두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관문을 통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나에게 주어진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뭐 어때요?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이승이 낫지 저승에 가면 뭐가 낫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은 이 생보다도 화려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기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다. 어머니의 그 양수 속에서 탯줄로 영양분을 받고 호흡하면서 살 때가 아기는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근데 아기가 발버둥 치면서 그 10달이 다 차가는데 나 여기가 좋으니까 나 여기서 살래. 여기가 최고로 좋아. 이런 생각으로 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반드시 엄마의 뱃속으로 배에서 나와야 돼요. 그 세상으로 나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막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서. 근데 태어나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여러 가지 도전할 만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적응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이 세상 떠나기 싫어. 나 이 세상에서 좀 더 살고 싶어. 나 이 편안한 이 세상에서 왜 내가 이렇게 때가 되면 죽는 죽음이 오는지 난 몰라. 난 좀 영원히 살고 싶은데 나 여기서 살고 싶어. 그럽니다.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지름길로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죽음은 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뭔가 불투명하고 알지 못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알고 이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어머님의 뱃속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지만 태어나 보니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어느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너희가 갈 세상이 진짜 세상이다. 그리고 그 부모는 그 영혼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 자신이다. 너는 나의 부모가 되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상 이 세상보다 뒤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밤하늘에 정말 어두운 가운데 보면 무수한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천억만 개의 별들을 보면서 과연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누가 만드셨을까?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비행기 하나를 보면서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 그건 미치광이가 아니래요. 말이 안 되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저절로 생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숨 못 쉬는 비행기는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 미치광이가 되고, 호흡하고 헐납게 창조된 이 인간이 저절로 창조됐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만물이 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모든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우주도 그냥 마음대로 생겨가지고 대폭발에 의해서 별이 폭파돼서 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운행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만 인간의 활동들이 일어나니까 인간은 이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이 지구와 이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이끌고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이 아름다운 아기, 아름다운 이 자녀들, 그리고 아름다운 이 세상, 그리고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내, 이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의 질서는 그게 아름다울 거다, 이보다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운 질서 속에 있을 것이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질리는 것도 없고 그냥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영혼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 못해요. 그러나 아기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와서 누리는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이 지구에서의 생각과 그 표준에 의해서 잡혀진 그 질서 체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우주적인 체계 속에서 그 끝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자녀로서 사랑받으면서 그 우주적인 통치를 하며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벅차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도 참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셔야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꼭 동참을 하면서 이 의미를 널리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일에 더욱더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성찬의 떡과 잔을 축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비닐을 준비해 주지 마시고 물이나 물수건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 밀가루로 만든 떡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심히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하나 이 땅 위에 창조하실 때마다 인류가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시며 심히 기뻐하시나요. 그러나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죄를 지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끊임없는 죄와 탐욕 속에서 살게 되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들, 죄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것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수많은 죄와 탐욕의 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투와 무수한 악한 감정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숨을 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저희들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 모든 죄의 짐을 당신 대신 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사는 동안 당신의 몸을 먹고 당신의 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더욱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예수님께서 우리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위해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낮아지신 것처럼 저희들도 낮아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서 당신의 몸을 이렇게 먹을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매번 먹지만 매번 실패하고 매번 넘어지고 매번 죄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 그 은혜를 바라볼 때 모든 죄에서 자유하고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교회 안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버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결단코 교회 밖에 나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곤욕과 그리고 숱한 고통들 그리고 내려올 수 없는 그 끝없는 아픔을 느끼시면서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몸을 마지막까지 버리시며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다고 하신 예수님, 그 당신의 한없는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하게 하시고 그 죽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업에 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영의 자녀들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다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몸을 먹는 자들에게 또한 역사해 주셔서 지금보다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욱더 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풀고 살아있는 동안 그 날이 얼마가 됐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85장. 내
계시다가 나중에 좋은 침을 같이 묵도하고 드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축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저희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모든 악한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당신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악해서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질주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본능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피가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영적으로 주님의 그 피의 힘을 의지해서 모든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허물과 모든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그런 죄악의 유혹들 모두 싸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오뚜기와 같이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한 그 고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저희 살아가는 동안 그 십자가를 잊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시각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의 피는 끊임없이 달콤한 유혹에 유혹이 돼서 이 세상이 전부 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세상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 질주하고 또 이 세상에서 영화를 붙잡고자 그렇게 우리의 모든 노력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은 곧 망할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이 들어가야 할 땅이요 하나님의 심의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인가, 이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깨닫고 알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이 가장 나에게 축복된 삶이요, 가장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의 삶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참빛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시면 이 피에도 꼭 참여를 같이 하셔야 되니까 흘리지 않고 잘 마지막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자녀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장 편수하겠습니다. 각자 묵도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쏟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 잘 보시고요. 어린아이들 다 참여하셨으려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보겠습니다.